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며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게 하는 은혜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할 줄 믿으며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우리의 앞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는 길이 험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모진 바람이 나게 갈 길을 막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모진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주님의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이 아니라고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의 길에 갈 때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조롱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오늘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는 인도해 주셔서 오늘 지저스 100% 오늘 주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늘 함께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앉아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 앉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향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리웠던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주님이 그 길을,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수많은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 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모습일랑 말끔히 씻어주셔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의 입술 속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이 나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들이 다 도말되는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 영광교회 뉴질랜드 선교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그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구성원들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온전히 삶 속에서 주님을 반영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행대로 다 되게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한 일에 최우선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온전히 그런 성도들을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방학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하여서 다음 텀에는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누리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부모님에게는 자랑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오늘 혹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심령들 너무나도 많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이 그들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 쪽에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짧은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호와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과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나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흘러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함께하기 원해요. 아멘. 아멘. 저희 산 소망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게 되면 문신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마우이, 우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우이 사람입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타투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한 사람도 종종 보게 되죠.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가볍게 손이나 이렇게 팔이나 이렇게 여름에 보게 되면 막 몸 전체에 타투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계에서 타투를 제일 많이 한 그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네. 그래서 그 2위입니다. 2위가 뉴질랜드인데 굉장히 거부감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타투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루게 됐는데 보통 패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이나 이렇게 자신이 그 좋아하는 사람 그 이니셜을 이렇게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오이족은 760년 전에 부족 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부족 간의 영토 싸움이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충돌해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글이나 그런 문서나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장이나 부족들의 얼굴, 몸과 다리 등에 문신을 새겨서 기록하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새긴 이 문신을 보면서 뚜렷한 신분과 여러 부족이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자기들만의 그런 가족이나 부족, 또한 신분, 그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그런 표시들이 그 부족의 머리서부터 얼굴서부터 다리까지 다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오리족의 이 그 마오리어로 그 문신을 모코라고 합니다. 모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나요? 모코라고? 안 들어봤어요. 네. 모코라고 마오리어로 모코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코는 이 마오리족에 대한 이런 자부심, 상징을 의미하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보게 되면 우리 목걸이나 반지, 심지어는 이렇게 팔에 이렇게 그런 성경 구절을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장식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도 전도 의미를 담아서 저희 차에 지저스 100%라는 그런 자동차에 문신을 스티커를 네, 새겼어요. 하고 나니까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백미러로 이렇게 딱 그걸 보게 되면 아 내가 굳혔지 하면서 보다 더 조심스럽고 그다음 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신가요? 맞죠? 이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아 누군가가 보면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운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리마인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참 붙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거나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은 꼭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본문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곳에 설립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보게 되면 우리 그 구약 시대 때 우리 출애굽을 하면서 그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 문화죠. 할례 문화. 이 할례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했던,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성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다짐 속에서 있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런 것이 되어서 바로 이 할례가 육신적인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식, 구원의 표식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반면에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로 육신의 그 할례만 그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육신의 할례 흔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흔적임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예수의 흔적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소나 양의 소유자가 이 짐승은 나의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달군 그 자기 안에 그런 문양을 딱 이렇게 달고 가지고 그 소나 양에게 딱 이렇게 찍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우리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거죠? 노예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성경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인친다라는 거예요. 인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세례를 줬어요. 불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인친 거.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티그마를 남기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세례를 통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찬예식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거를 다시 되새기는,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 곧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표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소유됨을 드러내는 흔적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에 진리의 흔적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흔적들을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확인해준다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흔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죽은 그날에 바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키지 않을까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바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에 못자국 난 것,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곧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본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은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목소리가 좀 자신이 없는데요. 부활절을 다시 보내야 되나요? 다시 고난주간은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부활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아멘. 부활의 흔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예수님과 같은 자신의 삶 속에 못자국, 창자국이 같은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몰래 누가 들킬까봐 몰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죽으셨어요. 이거는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나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산 소망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예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도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있는 그 흔적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드러내고 또한 예수의 흔적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육신의 성정과 세상적인 흔적들이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그 흔적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흔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서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자신의 죄로 인해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은 바로 전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다른 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고난인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었죠. 내가 지금 매맞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라는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그런 걸 회상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무지와 실수로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나의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흔적인 거죠. 어리석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흔적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나의 죄와 무지의 흔적들로 도리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의 흔적들이, 바로 이 고난의 그런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은 살리기 위한 사랑과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한 사랑과 구원의 흔적. 사람들은 나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 당하는 그 흔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인가요? 손에 못자국, 창자국들이,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바울 되었을 때 고백하기로는 정말 그 사울 시절의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다른 이들을 그 죽음의 영혼에서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의 흔적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할례를 자랑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그 자랑하는 것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담아줘서 복음을 담아줬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극히 작은 자다라고 되게 겸손하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자신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막 드러내고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두렙돈을 드린 그 과거의 여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렙돈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두렙돈은 그 과부에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는 어떻습니까? 이보시오, 나는 1달란트 정말 엄청난 돈을 내가 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드립니다. 드려요. 늡니다. 보세요. 하면서 자랑하면서 냈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할례는 무의미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특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힘없이 그 수많은 돌을 맞으면서 견디면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이 돌을 친 그 사람들 루스드라 성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들을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다시 그 성에 들어갔어요.
돌에 맞아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죽은 줄 알고 성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돌 던진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엄청난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장을 받을 정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수도 없이 하고, 그렇게 고난의 흔적들이 그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인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로 인해 내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나 우리가 착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이것이 나의 욕심인 건지 나의 성정인 건지 아니면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그 손에 못에 찔린 자국과 옆구리의 그 상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부활하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을 통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해서 받아서 무장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광된 일이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들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정말 하지만 성경 속에 참된 진리이신 1.1핵도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로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한 일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아,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아, 나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 가겠어. 아, 말하는 것도 정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치를 떨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교회로 옮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본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 다른 사람의 그런 것만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믿음은 점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에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예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근데 그 중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를 인해서 고통받고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나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나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내 맡은 마음에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거기서 오는 그런 고난과 비난들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것도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신 것이. 그러면 목사님 불의도 참고 이겨냅니까? 요즘에 어떤 분이 저 카톡을 남겼는데 정말 한국의 이단들이 되게 많이 득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전체가 이단이에요. 근데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혀 어느 교회와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분보라는 영이 없으면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요. 왜냐하면 목사, 성도들 전부 다 이단인데 나만 이단이 아니.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들어가는 순간,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순간 나만 뭐야 돼요? 미운 어린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왜 이게 아니야?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 서울에만 있습니까? 정말 이 세계 곳곳에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좀 잘 안 와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제가 하도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안 와요. 근데 계속 집만 이렇게 똑똑거리면서 이렇게 와요. 여기 또 몰몬교가 이제 어느 이제 숙소에 갔더니 그 숙소 전체가 몰몬교 그런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데서 이단들의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흔적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떠난 그런 분들이 자꾸 다른 데 가서 기독교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악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죄의 오염과 오염 속에 사는 거예요. 죄가 죄를 덮어요. 죄가 죄를 덮고 그래서 죄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과 구름 불기둥으로 정말 그걸로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 그런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왜 우리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겠는데요. 이게 뭐죠? 낙타죠, 낙타.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주인이 얹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에 낙타가 짊어질 만큼의 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얹은 짐을 성심을 다해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일이 마칠 때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인이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하루에 2번을 무릎을 꿇다는 거죠. 그러기에 낙타의 무릎은 볼품이 없지만 그것 또한 주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흔적이 나죠. 옆에 보면은 낙타의 무릎이에요. 낙타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낙타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낙타 기도. 그래서 낙타의 무릎 기도인가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인 앞에 복종하는 이 낙타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끝나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영원 구원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나타나신 십자가의 흔적을 볼 때 기뻐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시는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 흔적은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 죽음에 나타난 슬픔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광이 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 참된 선, 산 소망의 예수의 증거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예수의 흔적은 수치와 두려움,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당했던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당의 감내함으로 동참하게 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나타나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산 소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에서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감사합니다.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히 이 예물 주님께서 함량하여 주셨사.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무리상 권사님, 우리 주일원금을 드린 유성차 마흔진 유아연 유아슬 유아란 가정, 또한 10의 1을 드린 유성찬 마흔진 유아연 유아슬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린 우리 정혜은 감영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한 성경금 디어와크 우리 상계영광교회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내 삶과 내 마음이 온전해지니 아버지 주님께 향해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들이 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구별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렵나가지 않고 충만하게 넘쳐나는 역사, 정말 곳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일광 시간 절약제, 일광 시간 절약제 썸머 타임이 얼마 전에 해졌어요. 저번 주였는데 여기 4월 7일 주일이었죠. 새벽 3시에 제가 깨어 있었는데 다시 2시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과의 시간 차이가 이제 3시간 차이로 좁혀지게 됐죠. 그래서 다음에는 9월 달인가요? 9월 달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저녁이 좀 더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차량용 전도 스티커와 전도용 깃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드럼 교실이 있는데 드럼 교실이 이제 텀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텀에 새롭게 좀 재정비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 주에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어 교실이 내일부터 내일과 월요일하고 수요일이죠. 그래서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만진 사모가 굉장히 참 부지런하죠. 그래서 좀 쉴 때도 됐는데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좀 기대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학 특강인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우리 중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강명우 집사님과 우리 정혜은 집사님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집사님 일어나셔서 같이 가족 전체 일어나서 우리 위에서 바라보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PPT 넘기시는 분들은 넘겨주시고, 우리 야곱의 축복하면서 야곱이 우리 떠나서 우리 했던 것처럼 축복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에서 더 큰 미래를 가지고 우리 크라이처치로 남섬에 있는 크라이처치로 가는데 가까운 뉴질랜드와 같은데 가깝기에는 너무 당친 네, 그죠. 그래서 우리 내일 출발하고 지금 또 한 짐은 또 큰 저기 꽉 차서 네, 저기 또 이제 지금 출발하는데 우리 여정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그 인연마다 하나님의 친히 맺어지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이웃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들도 잘 사귀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명구, 우리 정의영 집사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이 오클랜드에서 더 큰 미래를 가지고 우리 지금 크라이처치로 주님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 모든 절차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아니 그곳에서 살아갈 적에 우리 지금 힘을 다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지금 그곳에서 좋은 인연들을 주님 만나게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그곳에서 많은 축복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는 그곳에 있는 곳마다 그 집에 머무는 사람마다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이 어린 학생들이 오늘 주님 학교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주셔서 그래서 잘 정착해 나가며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잘 주님 안에서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중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나아가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 지금 이제 크라이처치로 운전하면서 지금 갑니다. 하나님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는 없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그곳에 잘 지나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소식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떠나는 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당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지금은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산 소망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세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